루터가 발견한 이신칭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메이킹 된다, 만든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말은 나에게 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이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미 배웠지만은 사람의 행위를 배제. 예, 행위와는 무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행위와는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진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자, 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 순서. 사실 이것은 뭐 우리 측면에서 논리적인 시간상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건 아니죠. 처음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공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그리스도를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리스도를 수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연합 언약을 이룹니다. 이거는 실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의 논리적인 그 시각에서 본 것이지, 실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내주하심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칭이란 말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덮여져서 가리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분의 순종 안에 우리의 의가 내주한다.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뿐이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유명한 말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인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주의는 의롭게 된다는 의미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인퓨즈도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의? 주입된 의. 로마 카톨릭은 우리 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내가 붙잡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붙잡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거룩을 얻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붙잡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입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선행을 할 수 있어, 이제부터.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로마 카톨릭주의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뜻이에요? 너무 자세한가? 저항하다. 네. 슈파이어에서 1529년에서 2차 슈파이어에서 왜 너희들 이렇게 까불어? 이렇게 대적해? 말 안 들어? 이런 개념으로서 말한 거죠. 나온 거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그 당시에 개혁파, 사실 로마 카톨릭에 대항한 이러한 적대 세력을 로마 카톨릭에서 바라보고 비웃으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루터파, 개혁파, 영국 국교는 나중에 나와요, 사실은. 예. 이때는 있지도 않았죠. 어쨌든 이렇게 셋을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말하는 칭이란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은 사실은 의만 전가된 것이 아니죠. 무엇이 전가된 것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무엇이 전가된 것이죠? 순종의 전가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교리문답서에서 의만 전가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니. 만족, 거룩, 의, 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가되었다는 말은 순결한 삶을 가꿀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고요. 둘째, 하나님과 화해가 됐기 때문에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운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셋째,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가된 의를 다른 말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의의 옷을 입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입된 의는 로마 카톨릭의 사상입니다. 인퓨즈, 무언가 불어넣는 거예요. 은혜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수용하는 것. 칭의는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 이야기예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음으로써 우리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 즉 속죄는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으로부터 등장하는 법계라는 말도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두 가지. 하나님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용서, 아니, 은혜가 있기 전에 죄, 저주. 네, 진노와 저주가 있습니다.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저주. 처벌을 요구합니다. 정의는 처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오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삼중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중직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입니다. 정의는 처벌을, 하나님의 만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내려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아까는 만족했지만 정의는 이 저주는 누그러뜨림을 틀어야 됩니다. 이때 중보자께서 이것을 신성과 인성을, 두 본성을 가지고 이것을 누르뜨렸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표현은 두 본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정리가 되셨나요? 이게 정의는 그리스도 삼중직, 만족, 처벌, 진노는 저주, 누그러뜨림, 중보자, 두 본성.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은 정의가 만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56페이지 넘겨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죄를 도말하여 달라, 죄를 흰눈처럼 이게 해달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편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지워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를 지워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덮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지워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를 종교개혁자들은 가지고 와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 이신칭의. 그런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을까요? 성경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야 너희들 성경에 없는 것을 왜 그렇게 만들어내?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로마 가톨릭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배제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배제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무상적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명하기 위해서 오해할까봐.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개념을 생각해라? 무상적 은혜라는 개념을 생각하라.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직은 또 오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성령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왜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뜻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뜻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믿음은 신령함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적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오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여기 설명한 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화평은 자유라는 뜻이잖아요. 죄로부터의 죄, 정확히는 책임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이거든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화목,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라, 나와 함께 지내자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정의를 만족했다라는 뜻입니다. 화해했다는 것이, 그죠? 화해로 인해서 두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화해로 인해서 두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적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화해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무상적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상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게 화해했다는 의미, 두 가지 혜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해된 자녀는 우리 돌트레이트 책자에 있으니까 5장 7항 3절을 보실래요? 84페이지. 화해된 자는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5장 7항 3절 84페이지. 사망 3절 참.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해된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금 경험하여 그분의 자비함을 화해된 순경하고. 자는이 빠졌어요. 그죠? 화해된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라 화해된 자는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 경험하여 그분의 자비함을 순경하고 네. 그런 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더욱 부지런히 힘쓰게 된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해된 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 경험합니다. 반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자비를 순경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순경합니다. 공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세 번째, 그런 후 더욱더 두렵과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도록 부지런히 힘쓰게 됩니다. 더욱 경건의 삶, 회개의 삶, 거룩한 삶을 더욱 힘쓰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화해된 자녀는. 화해된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넷째 줄, 하나님과의 평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읽어보고, 넷째 줄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교제할 수 있다, 내주하시다, 또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성령께서 언약으로 이끄신다, 언약을 맺었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외면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대신 보호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에서는 우리 아버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때로
생명의 위협이나 죽음의 직면에서 권력자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무슨 뜻인가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섭리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명할까요? 이게 뭐예요? 그건? 물론 그렇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견인, 언약. 네.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견인 설명하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는 말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느낄 때 반복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생기죠?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체험하니까, 아버지의 되심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니까 부성애라는 지식, 이게 믿음이라는 정의잖아요. 여기서 무엇이 생기죠? 반복적으로 체험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아버지의 되심을 체험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생기죠? 믿음.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반복적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나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섭리주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신 칭에 대해서 아무도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터는 이해할 수 없었고 답답했는데,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칭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때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검은 수도원 탑의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검은 수도원은 아우스티누스 수도원, 은자 수도원이거든요. 1519년 비텐베르크에서 이 수도원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했다고 1545년 탁상담화에서 밝힙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1519년에 연구했다고. 거기서 이신칭이 깨달은 거죠. 이때 이신칭이라는 개념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이신칭의 개념을 발견하는 경험을 탑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1519년에 갈라디아서를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1장 17절을 연구한 게 아니라 시편을 강의해야 합니다. 시편을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로마서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걸 탑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도 이런 경험을 했죠? 신학적 개종,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발견, 신학적 개종. 어거스틴. 네? 어거스틴. 어거스틴 뭐죠? 안위교에서. 네? 안위교에서. 아니, 신학적 발견. 은혜로. 어거스틴 맞아요. 어거스틴 이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어거스틴은 동네 아이들이 막 장난치면서 놀 때 톨레르에게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집어서 읽었더니 어디 읽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완전히 행하여 방탕하지 말고 그 구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했다라고 합니다. 웨슬리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지금 이제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이 셋째 줄 세상 떠나기 전, 이 중생의 경험, 회심은 아니에요. 신학적인 회심이었지. 1545년 탁상담화에서 종교개혁이 있으니 1519년 경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탑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믿음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체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위대한 진리, 칭의 안에 있는 믿음의 성격, 역할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칭의 안에 있는 믿음의 성격, 믿음의 성격. 우리 깨끗한 양심에 무엇이 담기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이 담깁니다. 정결한 믿음, 바른 믿음이 담깁니다. 바른 믿음 안에 무엇이 담기죠? 칭의. 좀 거꾸로 얘기해보잖아요. 칭의가 담깁니다. 칭의 안에 있는 믿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개념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믿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럼 루터가 발견한 믿음의 성격, 믿음의 역할, 믿음의 역할은 믿음의 성격 뭐죠? 무상이에요. 무상적으로 값없이. 믿음의 성격은 행위를 배제한다. 값없이다. 믿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 맞는 말이지만 오직 믿음 틀린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오직 믿음은 그저 수단입니다. 은혜를 전하는 수단이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믿음의 역할은 수단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그럼 믿음의 결과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알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정확히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는 우리는 그냥 소리 질러서 그냥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한 번에 부르짖는 거, 이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회개의 삶. 회개의 삶은 그럼, 회개는, 참된 회개는 사도행전 88문 죄 죽이고 영 살리기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너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합된 자는 두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칭의와 성화입니다. 죄의 가림을 받는 것과 죄들의 용서받는 것과 의로운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자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연합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라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내주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합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혜택을 받는데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리고 연합된 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연약의 관계에 들어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한다는 뜻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녀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전가받은 자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자라는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은 우리 심정의 색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심정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이야기하면 심정은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 의지입니다. 이 사역이 성령님의 주요 사역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면 믿음은 심기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심기는 곳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좌수라고 하는데 믿음의 좌수는 머무는 곳은 뇌가 아니라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트,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왜 심정에 믿음이 있습니까? 왜 다른 곳에 마인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정에 있는 겁니까? 의지에 있습니까? 확고하고 확실한 효과 있는 사역임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 심정에 심으십니다. 의지로 표현돼서 자기가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고백만이 아니라 고백과 함께 삶으로, 의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을 심을 때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믿음을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도구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 이런 깨달음이 있기 전에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1919년부터 시편 말씀 보십시오. 시편 강의했다고 나왔죠. 시편 말씀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성경을 그 전 이야기고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우리 언제 강의했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갈라디아,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심장의 피가 아니라 한 줄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조각조각 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로 꿰어집니다.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조각조각 떼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충돌되고 모순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꿰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흩어진 말씀들이 하나로 이어져서,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이 말씀으로 이어져서 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져요.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증오했습니다. 모든 선생들은 관습에 의해서 형식적, 긍정적 의를 언급하면서 철학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스콜라 철학, 신념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통해서 죄인들의 불의한 자들을 처벌하셨다고 했습니다. 루터의 중심 사상이 이신칭이잖아요. 1519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 제목이 두 종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의가 있고 합당한 의가 있다는 것을 1519년 설교합니다. 이질적인 의, 합당한 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두 종 11절 사이에서. 합당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비롯된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1580년 루터교의 협파신조, 신앙고백서, 지금도 하고 있죠, 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1531년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신치유를 하려면 갈라디아 주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신학적 회심을 했는데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가 읽는 것을 듣고 신학적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로마서 주석 서문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주석 서문이 아닐까라고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착각 때문에 로마서 주석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기 복음이 아니라 누가 읽는 것을 들었으니까. 톨레데게처럼, 어거스틴처럼. 왜냐면 갈라디아서 주석에 이신칭의가 정확히 설명되어졌으니까. 이질적 의의는 뭐냐면 낯선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믿음의 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는 기독교인의 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킨 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동적 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질적 의입니다. 그럼 합당한 은혜는 뭔가? 그럼 우리는 어떤 의를 받았나요? 합당한 의를 받았나요? 이질적 의를 받았나요? 여기서 우리 무슨 의를 받으셨어요? 합당한 의예요? 이질적 의예요? 정확히 이질적 의 받았죠. 합당한 의가 아니에요. 수동적 의를 받은 겁니다. 합당한 의라는 것은 우리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질적 의를 수동적 의라고 이야기하고, 이 합당한 의를 능동적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동적 의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무상적 자비하신 은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능동적 의,
또는 내지된 의, 주입된 의 로마 가톨릭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생소한 의, 낯선 의, 수동적 의, 전가된 의, 이질적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설교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1519년에 루터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주석에 잘 나타났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58페이지 저는 흠이 없는 수도사지만 하나님 앞에 걱정으로 가득 찬 양심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흡족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탑의 경험을 한 검은 수도원이라고 불렸어요. 어거스틴 수도원. 이게 은자 수도원입니다. 이 집, 이 수도원 전체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방, 여기 조그만 방, 3층에 이 구석에 어느 한 방을 살았다는 것이지 이 전체가 루터 집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 읽겠습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모든 영원한 것을 상실한 불쌍한 죄인이지 않는가? 우리가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류의 불행을 억압을 받고 있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슬픔에 슬픔을 더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공의와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시는가? 하면서 거칠고 혼란스러운 양식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공의는 righteousness, 정의는 just습니다. 그래서 justice와 righteousness의 이 구별이 중요한데요. 60페이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설교자가 그릇되게 전하기 때문에 또는 듣는 자가 듣기 싫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이용해 위협하는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청중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복음이 무엇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그 본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0절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대두되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저는 이 구절에서 로마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난데 그 의는 수동적인 의를 일컫는 것입니다. 낯선 의, 이질적인 의, 다른 의. 하나님의 자비가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후에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서 5줄 하나님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역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 능력으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그 지혜로 인해 그분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도 이처럼 이해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루터가 이제 진리를 재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재발견합니다. 이건 중요한데 중세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신학 철학을 이 기반으로 하는 신학을 가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같은 것은 같은 것을 안다. 같은 것으로 같은 것을 안다라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신학에 적용하면 하나님과 교제는 죄인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하나님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거룩끼리만 교제하는 거예요. 죄인과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갈 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가르침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거룩한 것만 하나님과 그 거룩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에 그 거룩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동원됩니다. 하비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습관 뭐 이런 것이거든요.
자기 향상을 위해서 인격 도약, 하비투스가 그걸 하비투스라고 하는데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습관이. 기타를 잘 치기 위해서,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해야 돼요. 부당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되어지도록 계속 연습해야 돼요. 몸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인 실천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중세는 이것을 신학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사를 통해서, 성스러운 그 의식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붙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것들을 심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습관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다. 이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반복적으로 예배 참석하면 돼요. 하루 6번, 7번 미사가 있었거든요. 매번 참석하면 돼요. 그 중간중간에 루터는 6번, 7번 참석하고 하루 6번씩 중간중간 기도, 암송, 묵상 집어넣었어요. 중간중간. 하루 종일 미사 참석하면 돼요. 참석만 하면 돼요. 이게 예배 참석, 예배라는 개념이에요. 주의를 지키다는 개념이에요. 그 거룩한 습관이 자기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다 경건했어요. 자기 구원이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더 참석하면 돼요. 그래서 루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 구원이 의심스러우면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고해 성사 참여하고, 미사에 참석하라고, 성사에 참여하라고 강요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아니네? 사람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이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우리 밖에서 있는 것이네? 낯선 의예요. 이게. 우리 삶에 있는 것이 아니네? 우리 행실에 있지 않는 것이네?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한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 거예요. 구원의 전제는 의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제는 죄를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정의가 뭐죠?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 말고, 그런 소식 말고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촉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제는 의가 아니라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그 죄를 인식함으로 내가 비참하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적이다, 수동태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내려온 것이다. 수동태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값없이, 거저, 무상적으로. 이게 발견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저스티스와 정의와 공의를 이제 또 설명할 거거든요. 이 책에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루터는 계속해서 큰일 났네. 배웁시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의와 같은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도 세상과 같이 잘 사는 사람들과 잘 사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볼품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당하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루터는 그 답을 찾은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라는 말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칼을 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이 기준으로 옳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저주가 보호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오직 공의의 하나님으로, 공의가 정의죠. 정의의 하나님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차원에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의, 공이라는 것을 라이처스니스라고 분명히 나오죠. 루터가 발견한 겁니다. 칭의는 영어로 뭐죠? 저스티피케이션입니다. 저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담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된 의는 라이처스니스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정의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정의가 아니라 공의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칭의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스티피케이션, 칭의라고 할 때는 저스티피케이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는 공의, 정의와 같은 의, 옳다, 바르다 의미에서의 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이처스니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의를 발견하기 전에는 한 가지 의, 저스티스만 알았습니다. 정의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의로 모든 것을 대입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의가 아니라 공의네? 예를 들어 욥의 경우 재산도 없어지고 병에 걸려 폐가 망신했습니다. 욥이 죄를 많이 지어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하면 이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아니라. 그런데 욥은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조차 모른다고 친구들과 나눠봤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줄, 하나님은 모르면서 걱정을 욥이 나무라셨습니다. 모르면 걱정이 없을 것이고 예상하니까 걱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죠. 신자의 삶은 중생의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에서 인지하면서 믿음, 어커널리지잖아요. 믿음은 난리지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에요. 노, 이 지식이 아니고 어커널리, 인식이에요. 인식. 이게 지식이라는 게 있네요. 중생의 목표는 무엇이죠? 중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데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거룩을 중생의 목표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이와 같이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업보가 있어서 봐라,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는 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것이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과 오류와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공이라고 썼네. 잘못됐죠? 정의죠? 고치세요. 저스티스는 정의입니다. 정의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 이건 공이죠? 공의와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 정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준 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수용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4장 6절에서 7절, 죄가 가림을 받는다는 뜻,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수용한다는 뜻은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공의, 죄가 가림을 받는다는 뜻, 로마서 4장 6절에서 7절.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쓴 성령과 문자에 대해서 영과 문자라는 책으로 또 번역되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저스티스, 정의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율법의 용도에 보세요. 약속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용도는 심판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정의를 만족시키는 예수의 의를 몰랐던 거예요. 루터가 율법의 용도 가운데
약속이 있고 두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약속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게 하는, 정죄하는 그 기능만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그 기능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의에 대한 이해를 신학적 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진리의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진리로부터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71문 대교입니다. 71문 1절 한번 71문 1항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 대교입니다. 71문 1항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의롭다 여긴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합당하고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만족시켰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저스티스를 만족시키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의 순종과 죽으심이라고 나옵니다. 정의가 만족된 거예요. 정의의 만족.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에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다 여겨주신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그래서 신학적 개종이라고 할 때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거, 감각적인 거 아니에요. 지성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 향해 걸어가는 것, 지성적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돼요. 이게 신학적 개종이에요. 개종. 웨슬리도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습니다. 진리로우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삶의 두 가지 것이 무엇이냐면 의를 사랑하는 것과 의를 향한 열망이 흩어지지 않도록 규칙을 정해 열심을 내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두 가지입니다. 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의가 흩어지지 않도록 규칙을 정해서 열심을 내는 것. 교회에서 해주는 것이 열심을, 의를 사랑함을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방종의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명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연합을 붙잡는 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내주하신 붙잡는 줄이 무엇이다? 거룩이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된 자는 행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때 행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극도의 이기심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해서 영적 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욕망 내려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하게 됩니다.